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중에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생명을 얻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 아름다운 게 꼭 필요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일가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1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신 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다시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국어 교과서인가요? 도덕생활 그런 책에서 그랬는지 개미와 배짱이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지만 배짱이는 날마다 그늘에서 노래만 부르고 개미는 열심히 일해 먹을 것을 많이 쌓아 추운 겨울에 잘 먹고 잘 지냈고 배짱이는 동냥하러 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버전이 다르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배짱이는 여름 내내 노래 연습을 하여 K-팝에 발탁되어 전국과 세계를 다니며 공연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개미는 계속 일만 해서 허리 디스크에 걸려 정형외과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돈 1억 원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파란만장이라고 한답니다. 파란색 1만원짜리 만장이면 1억 원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한국이 올 한 해 파란만장한 한 해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주님께서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불황 중에도 얼마든지 호황을 누릴 수 있고 주님 안에서는 잘 될 수 있는 길이 10,000가지도 넘게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실패한 기업뿐이 없습니까? 무엇 하나 제대로 된 일이 없습니까? 미래에 대한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십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 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 하나 붙잡을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고 예루살렘을 떠나 다시 그물을 잡고 물고기나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베드로도 실패한 자리, 실망한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새로워졌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새로워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사업이, 신앙생활이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이 홀로 가는 길은 허무와 실망뿐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로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큰 소리치면서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던 그가 어린 소녀 앞에서조차 주님을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 후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지만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고 형제들 앞에서도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크게 실망한 그는 다시 그물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6명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 밤새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한 3년 그물질을 안 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안 잡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이 터오니 안개가 낀 호수에 추위가 엄습해 왔습니다. 점점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주님을 떠나니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 주님을 따르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도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 사명을 버리고 가는 그 길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행복하고 비로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럽의 동시대에 나타난 2명의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나폴레옹입니다. 참모가 말했습니다. 전쟁에 출장하실 때면 목사님을 모셔다가 꼭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러자 그는 그런 것은 필요 없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야.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어. 전쟁과 하나님은 관계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모든 계획과 지휘를 자기가 했습니다. 그는 결국 전쟁에서도 지고 나라는 다 파멸됐으며 자기를 따라가던 수많은 참모들을 다 죽이고 마지막으로 자기도 기양을 갔습니다. 또 한 명의 유명한 장군은 영국의 해군 제독 넬슨입니다. 넬슨 장군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전쟁에 나갈 때면 갑판 위에서 군목과 함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넬슨은 나라를 살렸습니다. 자기도 영광을 얻었습니다. 또한 자기를 따르던 부하도 다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탈북시인 장진성 씨의 시집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가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10년 전 일본은 뉴스 속보에 12분간 시인과 시집을 소개했습니다. 시인이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호텔로 가는 도중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는 것을 사실이라고 합니다. 배고파 죽어가던 어떤 아버지가 어린 딸을 데리고 시장에 서서 딸을 100원에 판다고 했다니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라,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숭배하는 그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자체가 비극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방송국에서 어느 양로원에 대해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상당히 병이 깊은 분들이 모여 사는 집이었습니다. 앞으로 6개월, 1년, 2년 정도밖에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분들이 하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돈을 몇천 원 따고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매우 슬펐습니다. 저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마치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음이 찾아오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돈 몇 푼 쥐고 기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몇 년 전 미국의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22시간에 걸쳐서 미국 최초로 어떤 한 여성의 얼굴 이식 수술이 시행했다고 합니다. 성형외과 의사인 마리아는 몇 주 전 사망하여 기증한 여성의 얼굴을 이 여성 얼굴의 80% 정도를 대체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얼굴도 다른 사람의 얼굴과 바꿔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앞으로는 공항으로 입국할 때 사진을 찍어봐야 아무 필요도 없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여권 사진도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만 주민등록 대조 확인한다는 유머가 있습니다. 지옥에 갔더니 공사 중이라고 쓰여 있길래 왜 그런가 알아보니 한국 사람은 찜질방을 너무 좋아해서 웬만한 뜨거운 것은 잘 견디길래 온도를 높이려고 공사 중이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보니 보수 중이라고 쓰여 있길래 왜 그런가 알아보니 한국은 성형수술을 많이 해서 누군지 잘 진단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 중이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젊고 예쁜 얼굴로 바꾼다고 해서 그곳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일은 매우 일시적이요 잠깐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미국발 세계 경제 불황을 몰고 온 장본인 중 한 사람인 리먼 브라더스 CEO인 리처드 볼트의 아내 캐드린은 남편 회사가 망해가는데도 고급 쇼핑가를 돌며 주당 1,300만 원 정도가량을 쓰는 사치스러운 쇼핑을 해서 사람들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캐드린에게는 수천 불 하는 담요가 수십 개나 되고, 또 캐드린은 지난 15년간 생활비로 5억 달러가량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천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여인은 쇼핑 중독에 걸린 것 같습니다. 쇼핑을 하면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국 투자은행들이 문제가 생긴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돈을 흥청망청 쓴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이 험하니 이런 곳에서 그 험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많은 물질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 세상의 성공적인 일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순간적입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할 때만이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상한 마음과 고난 몸을 가지고 헛된 그무질을 하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여기서 인생 역전 드라마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빈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리라 라고 하신 주님께서 이제 같은 갈릴리 바다에서 빈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똑똑히 보았고 알고 있었으나 베드로는 세상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는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먼 길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여 했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베드로가 배신하기 전에 이미 타락할 것을 다 알고 계셨으며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멀어진 마음이 없었습니까?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제약의 길로 간 적이 없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미 용서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은 이미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처음 우리를 붙잡은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주님은 우리를 소중하고 존귀한 자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밤새도록 추위와 허기에 지친 베드로에게 떡과 생선을 구워 먹여 주셨습니다. 로덴나무 아래 쓰러져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 숯불에 떡과 고기를 구운 떡을 물과 함께 먹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던 주님은 지금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먹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은 말씀의 떡으로 여러분을 먹이시고 성령의 불로 여러분을 뜨겁게 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시고 환경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한마디 서운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각오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새벽, 즉 주님을 만난 새벽의 새 인생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1960년에서 80년에 유명했던 미국의 캐더린 쿨만이라는 여자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처녀 시절부터 총망받는 부흥사였습니다. 그러나 유부남과 사랑에 빠지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유부남은 자기 아내를 버리고 캐더린과 결혼했습니다. 서로 지극히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캐더린은 처음부터 이 결혼은 잘못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기독교인이지만 죄의식으로 인해 식사 기도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캐더린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원래 부인에게 돌려보내고 일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녀의 경력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이후부터 캐더린이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전에 없었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병자들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의 목회는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었고 세계적인 신유 부흥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탐해 결국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어른들에게 이러한 도덕적인 실패가 있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쉬쉬하면서 그것을 은폐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미칠 파장에 대해서 우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력한 믿음의 사람들의 도덕적 실패를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문화는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상의 사람이라 인상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성경은 대조적으로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결국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진흙으로 빚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온 백성에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얼굴에 먹칠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두 번째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믿음과 겸손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으셔서 다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실망시킨 사람이라고 해도 마음속에 지워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잊지 못해 하십니다. 다시 그를
찾아가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힘을 내십시오.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잘못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주님 안으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바라보는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달리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하지 못했다오.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앞에 오늘은 회개하고 다시 회복시켜서 주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를 다 정산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죄까지 다 정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다시 주님 앞에 붙들림 받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주님 손에 붙들림 받으여 쓰임받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세지말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으로 한번 주님 앞에 크게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잊지 않고 다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를 응답하여 주님 앞에 크게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심을 기뻐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위험과 혼란이 뜻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건 사고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편에 세우시고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이 부족하고 무익한 종 항상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되어 주님 앞에 붙들림 받고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